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스스로 설 수 없음을 아시나이다. 비오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항상 보호하시어 모든 유혹과 위험에서 구원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와 말을 하던 그 천사가 돌아와서 나를 흔들어 깨웠다. 잠이 덜 깬 사람처럼 얼떨떨해하는 나에게 그가 물었다. 무엇이 보이느냐? 나는 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보인다고 대답하였다. 그 등잔대 꼭대기엔 그릇이 하나 있고 그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심지 주둥이가 하나씩 뚫린 등잔 7개가 붙어 있었다. 그리고 올리브나무 2그루가 등잔대 오른쪽과 왼쪽에 하나씩 서 있었다. 나는 나와 말하던 그 천사에게 나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나와 말하던 그 천사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느냐? 하고 되물었다. 내가 모르겠다고 하자 그 천사가 나에게 일러주었다. 이것은 야훼께서 주룹바벨이 할 일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것은 권세나 힘으로 될 일이 아니라 내 영을 받아야 될 일이다. 만군의 야훼께서 하신 말씀이시다. 사나 내 아무리 크다 하여도 주룹바벨 앞에서는 평지에 지나지 않는다. 그가 산에서 머릿돌을 떼어올 때 사람들은 멋지다 멋지다 하며 환성을 올리리라. 야훼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주룹바벨이 제 손으로 이 집의 주춧돌을 놓았으니 그가 손수 그 일을 이루리라. 그제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가 만군의 야훼이심을 너희가 알리라. 일이 자잘하게 시작되어 사람들이 빈정거렸지만 주룹바벨이 골라놓은 돌을 보고는 그 사람들도 기뻐할 것이다. 이 7등잔은 천하를 살피는 야훼의 눈이다. 나는 그 천사에게 그러면 등잔대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올리브나무 2그루는 무엇입니까? 또 금대롱으로 기름을 데워주는 올리브나무 가지가 2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 천사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느냐고 하기에 내가 모르겠다고 대답하자 그는 이렇게 일러주었다. 올리브나무 2그루는 온 세상의 주를 모시도록 기름 부어 성별한 2 사람을 뜻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스가랴서에는 총 8개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환상 8개의 한가운데 있는 4번째와 5번째 환상이 어떻게 보면 이 8가지 환상의 본론과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읽었던 4번째 환상은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관한 내용이었다면 오늘 함께 읽은 5번째 환상은 총독 주룹바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스가랴가 천사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했던 것, 양쪽에 서 있는 2 나무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2 사람이라고 천사가 대답했는데요. 아마 이 2 사람이 이 대제사장과 총독 여호수아와 주룹바벨을 아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이 한창 건축되고 있는데 성전이 조금씩 모양을 갖춰 나가고 있는 것을 첫 번째로 등잔 7개의 촛대가 있는 등잔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상징하는 유명한 상징인데요. 가운데 큰 초가 있고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둥글게 총 6개의 이 촛대가 붙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화려하고 아주 넓었던 솔로몬의 성전이라기보다는 이 하나의 촛대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지었던 그 성막 같은 크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성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이 환상을 보고 있는데 그 의미까지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는 마치 백성들이 열심히 성전을 조금씩 완성해 나가고 있는데 그 안에는 그 의미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또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인지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라고 하는 그런 불안한 모습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스가랴가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신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잘하고 있다. 너희가 하게 될 일은 다시 한번 성전을 짓는 것이고 그곳에 함께하면서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잘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 성전 건축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교육하는 의미로도 이 환상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높은 산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한번 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산아, 내 아무리 크다 하여도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에 지나지 않는다.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계속해서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보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인 것이죠. 그래서 과연 이것이 완성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회의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불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그것은 너희가 큰 힘을 가지고 있거나 많은 재력을 가지고 있거나 너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넉넉한 어떤 준비가 되었다고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의 영을 받아야만 이 성전 건축이라는 이 일은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주님의 살아있는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평지처럼 여기면서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끝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주님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힘이 세다고 내가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도 마치 높은 산을 평지처럼 여기라는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들도 우리가 넉넉히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내고 복음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초라할 수밖에 없는 이 성전 건축이라는 것이 사실은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 스가랴는 오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대단한 어떤 큰 일을 이루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영을 충분하게 받아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고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 있고 뭐 저렇게까지 하나, 뭐 참 대단한 일이라고 저렇게 열심을 내나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영을 받아서 주님의 영에 이끌려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 등자는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시고 성막을 만들어서 그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오늘 보면 거기에 이제 눈이 달려있고 천하를 살펴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온 천하를 보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절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고 또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살피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온 천하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살펴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이제 환상의 마지막은 또 한 번의 대화로 진행이 되는데요. 지가리야가 다시 한번 천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이 등잔대 양 옆에 있는 2 그루의 올리브 나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것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내가 내 영을 부어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아도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의심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부인하고 싶은 거죠. 조금 더 모른다고 하고 좀 더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뜻을 분명히 설명해 주심으로 다시 한번 실망하고 또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등잔대 옆에 있는 나무 2 그루는 기름을 부어 성별한 2 사람, 곧 대제사장과 총독 여호수아와 주룹바벨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바로 성전 건축과 더불어 이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만 백성을 열방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로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오늘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우리의 삶의 생명력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두워진 눈이 밝게 떠지기를 바랍니다.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에게 벌떡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점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가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주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줬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날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높은 산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평지처럼 가뿐히 넘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면서 오늘 하루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온 인류를 지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겸손히 비오니 사람들에게 주님의 길을, 모든 민족에게 주님의 온전한 구원을 깨닫게 하소서. 또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공경에 처한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의 처지에 따라 위로하시고 도와주소서.
더불어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인내하게 하시고 모든 환난을 벗어나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